오늘 경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뭔지 우리가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화면을 보시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산속이나 뭐 그런 어떤 곳에 가서 그렇게 이제 뭔가 선을 추구하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도 특징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지, 마음을 비우면은 사탄이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잘못된 방언을 하는 많은 곳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뭐 산에 가가지고 뭐 하다가 잘못하면 마음을 비우면 안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자, 그게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무슨 참선을 한다 그러고 도를 닦는다 그러고 벽을 바라보면서 뭐 면벽 9년 몇 년 하면서 벽만 바라보고 도 닦는다고 하고 가부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스포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몸을 좀 풀어주고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이제 무슨 뭐 참선하는 것까지 막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떠냐면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은행 계좌가 상당한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경건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있죠. 우리 대구에 코로나 해가지고 신천지 뭐 유명하잖아요. 거기 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 아직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들, 수많은 교인들, 헌금이 넘쳐나는 헌금들이 있고 명성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건 우리는 경건한 거야. 그것이 자기들의 경건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무엇으로 판가름하냐면 돈으로 판가름하고 배경으로 판가름하고 자기 교회의 무슨 재산으로 버스가 얼마나 큰 거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뭐 차량을 운행하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시골에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 조그만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들을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교회는 그럼 영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판가름하면 안 되거든. 토지가 많고 건물이 크고 뭔가 막 있어 보이는 막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교회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야, 그런 실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바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있대. 오히려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익이 많고 막 엄청난 재물과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야말로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경건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예요.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경건은 뭐냐? 다시 화면을 보시면 경건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뭔가 막 가부좌 틀고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 경건에 따르는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계속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은 뭐냐 쉽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만나러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불경건한 자였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오래져요. 불경건했고 우리는 어땠어요? 경건치 않았었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경건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로 그냥 하는 것들은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경건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무시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구약을 우리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에서 어떻게 해라. 심지어는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불을 피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불을 갖다가 딱 피우면 바로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만 거룩한다고 하고 마치 무슨 신비스러운 막 이상한 음악들이 싹 흘러나오면서 가톨릭에 특히 무슨 성가들 막 이렇게 그런 거 약간 그런 분위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경건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경배가 소중한 거예요. 경배에 있어서 경건이 소중한 거예요. 경건은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랬잖아요. 경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경배의 중요한 부분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게 경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경건하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게 따라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적용하고 내 삶에서 작은 것부터 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 매일 자기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가 긴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닮아가 경건이 지속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이런 실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는 것,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더해야 해요.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많이. 근데 그 학생이 화면 보면서 공부를 한다 이거죠.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없으면요, 그게 공부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막 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학교 학생들이라면 책을 보고 내가 이걸 보고 풀어보고 확인하고 계속 하는, 그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요, 이게 학생들이 아마 차이들이 엄청나게 나버릴 거예요. 학생들 그냥 계속 화면에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듣기만 해봐봐요. 그러면 뭐 아는 것 같아.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성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경건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거든요. 주님 만나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걸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그걸 적용하고, 그게 있어야 진짜 경건의 모습, 그게 경건에 이르는. 자, 우리는 구약에서 경건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서서 그날의 4분의 1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때 레위인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 캄미엘, 세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와 크나니가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라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그거죠. 회개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그리고 타국인들로부터 구별하는 모습, 자기들. 그리고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율법책을 낭독했던 걸.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내 목소리로 읽는 부분도 좀 참고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던 거예요. 이게 전부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갔던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셨는가?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2절 39절에 보면 저녁이 되어서 해가 기울었을 때 주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병든 자들 다 데려오니까 전부 다 이제 고쳐주시거든요. 마귀들 쫓아내고. 근데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적을 베풀고 막 기적을 베푸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막 그것으로 이제 옹호하고 따르고 하려고 했어서 인기 어떤 그런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대로 하루하루 주님은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미혹도 있었겠습니까? 주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이 주님은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이른 아침 동이 트지도 않았을 때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시작이 경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그래도 한 10분이라도 최소한 20분이라도 시간. 주님 앞에 갔을 때 평생 넌 아침에 나를 만나라. 너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게 그냥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건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보시면 시편 19편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얘기해요.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명령들 쭉 나와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집보다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의 날 이야기를 엄청 하고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마지막에도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읽고 묵상했던 거죠.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시편 119편 9절 6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 청년들에게 자기 길을 정결케 하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될까요?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결케 되고 매일매일 보혈을 적용할 때 정결케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죄를 판단하고 내가 자백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생각은요, 우리 어떤 생각,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도 하고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노출됐을 때만 그게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쭉 16절에도 보면 11절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더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시편 119편 169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계속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경건을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해요. 그래서 우리도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진리신 말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생활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좌선 참선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 27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시편 27편에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쭉 등장을 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쭉 하면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은 많습니다. 기도.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죄를 시편 32편 5절에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자백.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에서도 마찬가지. 시편 95편 1절 2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경배하고 절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시편 95편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함께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할 때 실제적인 어떤 사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아침이 동토오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냥 뭐 말씀 여기 성경이 있네. 우리 막 성경 뭐 여기 가도 성경 저기 가도 성경 뭐 막
포켓 성경부터 시작해서 다 있고 뭐 이런 성경 많이 있죠. 성경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 뭐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짖고 말씀을 바라고, 14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 새벽에 깨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모습,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152절에도 주의 증거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내가 예로부터 알았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있겠죠. 모든 계명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19편 145절 46절에는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들으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함이 함께 했던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간절한 마음들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실제적으로 나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찬양과 함께하고 매일 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경건에 다가서는 거예요. 말씀을. 경건은 그래서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라고. 모든 일에 유익.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건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근데 내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근데 그런 게 조금씩 매일 모이면 그게 큰 거거든요. 지속하는 게. 근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뭔가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장애물, 내 나약한 의지냐, 뭐냐, 그걸 개선하려고 얘를 써야 좀 수고해요. 실제로 경건한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등장을 하죠. 주님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었던 시므온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구속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늘 살았던 거죠.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주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코넬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경건하다고 등장을 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방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건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이런 실제적인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방해가. 여러분 진짜 바르게 주님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 받잖아요. 바르게 믿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거기 경건이 등장. 맨 처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 쌓여지고 지식이 쌓여지면 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으로 연결해요.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한 절에 엄청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 하나님 심판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만 우리가 얼마나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체크하지 않으셨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함께 우리 경건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좀 훈련하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밀착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이루어내고 그만큼 또 경건에 이르르고 또 성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실제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외적인 부분들이 어떤 의식들을 갖추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건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늘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과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